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새 그라운드에서 달려라, 새 운동장에서 달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따라 에어컨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시간도 늘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설교를 짧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원고가 너무 길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여러분들 항상 12시 근간에 해서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구약에서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세세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네, 뒤에 뭐 좀 계속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말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어컨 좀 두시죠. 전사님, 그냥 두세요. 네, 자꾸 이렇게 산만스러워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자, 그것이 이 역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또 이 역사를 초월하여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차이를 우리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구원의 역사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짊어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들을 다 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성경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구약은 그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구나, 내가 받은 구원의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죠. 이 구약의 말씀은 섀도우다.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그림자다 하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여주는 그 모든 구원의 실상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 그림자 끝에 서 있는 구체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그 실제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교훈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400년 동안 살았던 430년간이죠. 430년간 살았던 야곱 이후에 그 숱한 세월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직전에 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과 이 모압 땅에 서 있는데 그게 가로막고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앞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혹독한 그 세월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40년간 헤매고 방황하였던 그 광야길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어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온통 바위 안반들로 채워져 있고 숲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내리쬐는 그 떼약볕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척박하고 혹독한 그 광야길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걷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저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때로는 고기가 필요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런 은혜로 그 40년간을 하나님이 손수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40년의 광야의 척박한 이 모든 여정들을 걸어왔던 이 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의 간절히 바라고 저들의 희망이었고 생애 궁극적인 소망이었던 그 약속의 땅, 저 땅을 바라보고 그 에집트의 그 군사들을 뒤로하고 목숨 걸고 탈출하여 40년의 그 광야에 척박하고 혹독한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앞에 왔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한번 그 모습들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언어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런데요, 이 광야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나이가 들어서 애굽 세대와 그 광야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땅 그 길목에서 다 돌아갔습니다.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세대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예요. 이 세대가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 이어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탈출할 때 목숨 건 탈출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걸고 온 가족이 보따리 짐을 싸고 그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거기서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갔다면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은 한없이 연기되어지고 저들이 바라고 저들이 원했던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자기들이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없이 연기되어져 버린 그 상황들을,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척박하고 그 혹독한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어쩌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들에게 주실 것임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여 거기서 죽었다 하여 하나님이 저 백성을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목적을 성취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바로 그 백성이 누구냐? 약속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와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허약해져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여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여정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면서 그 광야길을 또 걷고 또 걸었어 하나님이 저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저들이 왔던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모세의 세대요, 이 세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의 1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제1백성, 1세대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모세 때까지 요단강에서 그 1세대들이 다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1세대들이 걸어왔던 이 구원의 여정과 1세대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고, 더 큰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다음 2세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세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모세의 세대이기도 하고 나는 여호수아 세대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는 1세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 1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은 축복의 2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저들이 그 약속의 땅의 앞에 서기까지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과 온갖 시련들을 겪어내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저들이 싸워야 했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척박하고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운동장에서 정말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지. 세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 운동장을 걸어서 이 약속 땅 앞에 서기까지는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냐고요. 축구 시합을 합니다. 심판이 만약에 우리나라 편이 아니고 일본 편이다. 그렇게 해서 싸우게 전쟁을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냐고요? 일본이 이기지요. 골이 들어가면 뭐예요? 옵사이드라고 손 들어버리고, 골이 들어갈 때쯤 되면 뭡니까? 반칙이라고 손 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심판이 판정을 하면 대한민국이 일본 축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런 경기를 어떤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울어진 경기장이다.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기장이다. 그 위에서 100번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1세대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걸었어, 이 땅을 걸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조 세대들 70년 전쟁이 끝난 뒤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지고 지금 72년이 지났잖아요. 소총도 못 만들던 이 나라가 KF-21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행기 전투기까지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로켓을 저 인공위성을 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세계에서 9번째, 8번째,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1세대들이 그릇들을 졸라매고 나무 껍질을 긁어 먹으면서 배를 움켜잡고 지냈던 그 1세대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 헌신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의 그 혹독한 그 고난과 그 헌신, 그 눈물,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10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여호수아 세대를 향하여, 요단강을 걷는 이 가나안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네가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1세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그 눈물과 헌신과 자기 생명을 바쳐 썰린 그 핏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여호수아 세대였던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성읍에서 우리는 살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살았고 내가 심지 않은 가시나무에서 우리는 가시를 따며 살아왔던 우리는 그런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여름 성학교를 거쳐내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바라볼 때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1세대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모세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대전제일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세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제1세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여정,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집을 지고 가야 될 것인지, 구원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광야길에서 짊어졌던 그 혹독한 짐들을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저 다음 세대들에게 저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저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고 저들이 심지 않은 가실나무들을 수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저들 또한 1세대가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간이 지나서 너희의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태어났어.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는 왜 여기에 계셨고 왜 여기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을 주셨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땀방울로 새로 새겨지고 만들어진 그 새 운동장에서, 그 뉴 그라운드, 그 새 땅에서 뛰어놀고 달려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념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세대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